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67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편 67편 1절에서 7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김유신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큰 집과 좋은 차와 많은 연봉을 주시는 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설교를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못해서 죄송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때때로 불과 같은 고난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연단하시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렇거니와 연단과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시간은 금과 은을 불로 연단시켜서 더욱 순전하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와 삶과 신앙을 다듬고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고난의 시간이 무겁고 그리고 아픈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계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돌이킴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찾아가고 그렇게 변화되는 유익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의 기자는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를 기억하고 배우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알고 있지만 우리가 다른 것들에 정신이 팔려서 잊어버리고 살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의 뜻을 어떤 계기를 통해서 다시 기억하게 되고 다시 붙잡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잠시 머물다 가는 이 세상의 어떤 평안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 실상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 더 중요하다. 그것을 위해서 더욱더 준비해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이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을 자꾸만 잊어버리고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영원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하시려고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고난이라는 그 현상 자체를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힘들겠지만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우리에게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이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 우리의 생각이 거기까지 확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인정하고 고백하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삶의 현장에서 어떤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달은 성도의 삶은 예배가 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믿음의 대상이신 누구를 향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그분을 만나기 위해, 그리고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 우리가 신앙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예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배라는 것이 어떤 특별한 장소와 시간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감사의 찬양을 돌리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예배인데, 그 가르침을 듣다 보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삶이 매일 즐겁고 행복하지가 않은데요? 하나님, 매일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닌데요? 하나님, 매일 감사할 제목이 있는 게 아닌데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희노애락이 있잖아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 어떤 현상이 전부가 아니라 그 너머에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시려고요?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시편 67편은 누가 기록했는지,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기록을 했는지는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다만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제사장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을 들어 축복하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기록한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이 되어집니다. 우리 먼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기 나온 내용을 보면 오늘 읽었던 본문의 1절 내용과 굉장히 비슷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구절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어순의 독특함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기록될 때의 히브리어 평서문은 보통 어떻게 기록이 되었냐면 동사, 주어, 목적어 이 순서대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읽었던 민수기와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먼저 등장을 하죠. 이 어순이 이렇게 바뀐 이유는 어떤 내용을 강조하기 위함인데, 그러니까 어떤 행동이나 어떤 현상을 표현하는 동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하나님이라는 대상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어가 먼저 앞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인사이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주목하고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할 것은 우리 눈앞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어떤 현상이 아니라 그것을 주관하시는 누구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이렇게 몇 번씩 반복해서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의 관심이 자꾸만 어디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아닌 눈앞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어떤 현상들에게 사람들의 마음과 관심이 자꾸 빼앗기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어떤 현상이나 어떤 결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복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저 눈앞의 현상에 급급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찾아오나요?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나에게 이익을 준다면 굳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붙잡아도 상관이 없다는 식의 우상숭배 신앙으로 그렇게 변질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 먼저 두 가지 권면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아멘이세요? 세상의 가치관은 남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내가 조금 더 우월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을 소유할 때
그것이 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뭐 많은 재산이나 뭐 큰 집이나 좋은 차나 아니면 좋은 직장이나 자녀들의 성공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이 너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이며,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신분을 획득한 것이 너희의 가장 큰 복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가장 큰 복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복은요, 변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께 연합되었다는 그 사실을 가장 큰 복으로 기억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복주의 신앙과 우상 숭배 신앙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도구로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복으로 인식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기도했던 제목,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심이 곧 복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변질된 신앙을 우리는 기복주의 신앙 혹은 우상 숭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만 위태위태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사실은 어떻게 했었죠?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풍요와 안정을 주는 대상이라면 그게 무엇이든 그 대상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섬기겠다는 그 마음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의 내용을 기억하면서 행여 우리의 신앙에는 기복주의나 우상 숭배의 모습은 없는지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는 그 출발은 내 삶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거기에서 비로소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삶의 고백, 우리 신앙의 고백은 어떤지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하나님께 어떤 복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간구하고 있습니까? 혹시 세상에 그 수많은 것들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내고 싶다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그렇게 사귀고 싶다는 기도를 잊어버린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 신앙생활의 그 어순이 올바르게 정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그 현상, 그 동사가 그렇게 먼저 앞에 나와 있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그 주어가 우리 인생에 가장 먼저 나올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그분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모셔드릴 때에, 우리가 그분의 통치 아래 거할 때에 우리의 삶이 비로소 복받은 삶임을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은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이 온 세계에 퍼져가기를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종착역이 아니라 더 멀리 흘려보내기 위한 정거장이자 통로가 되라는 거죠.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곳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너는 복이 될지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복은 누구입니까? 복은 우리 앞에서 금방 이야기했잖아요. 복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그 이스라엘 자손들은 누구에게 복을 받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받는 것이에요? 그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너는 복이 될지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하신 말씀일까요? 너는 복의 뭐가 되어서요? 너는 복의 통로가 되어서 너를 통하여서 누가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너의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의 후손과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그 점점 확장형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신 후에 열방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는 것은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를 알아가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그 복을 함께 받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본문 3절과 4절과 5절은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실 것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를 살펴보면 3절과 5절의 후렴구인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라는 그 구절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동일한 두 절은요, 4절을 둘러싸고 강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구절인데요. 여러분, 4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를요? 모든 민족을 공평하게 판단하고 땅 위의 나라들을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그 내용을 3절과 5절이 둘러싸고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통치하심에 근거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내용을 오늘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서 적용을 해보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요,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며 풍성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하나님을 전파하는 통로가 되어서 그렇게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옆에 있는 수많은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처럼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받은 그 은혜와 복을 우리가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의 그 통치 안으로 함께 들어올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 민족과 온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그 날이 우리 가운데 도래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복의 통로를 감당하는 모습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헬몰산이라는 산이 나옵니다. 그 헬몰산에서 물이 흘러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게 되고 그 물은 요단강을 통해서 사해로 흘러가게 됩니다. 여기서 기억하게 될 것은 똑같은 물이 흘러왔는데요, 갈릴리 호수와 그 사해의 바다가 완전히 다른 모습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에는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어떤 내용이 기억나세요? 누가 거기에 가서 물고기를 잡았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이 거기에서 신나게 물고기를 잡았던 그 모습들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그렇게 생명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해에는요, 물고기 잡았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뭐가 많아서? 소금이 많아서요. 보통 바닷가에는 염분이 한 3%, 4% 정도 있다고 하는데 사해 바다에 가면 한 10배가 되는 34% 정도의 염분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환경인 거예요. 그 염분이요, 바닷물에 꼭 필요한 절대 요소이지만 계속 쌓이기만 하니까 오히려 아무것도 살지 못하는 그런 물이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해에 이르기 전에 그 갈릴리에는요, 수많은 물고기와 생명체들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갈릴리 호수는 그 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사해는요, 받기만 하는 거예요. 고여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여 있으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복도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은 베푸신 은혜가 온 열방을 향해 흘러가게 하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나에게만 가두어 놓지 말고 나만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열방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복과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흘려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그게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이 나가야 할 삶의 모습임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가려고 하면 가장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발견해야 되겠죠. 본문에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열방에 찬양이 가득하고 열방에 하나님을 향한 경애와 경배가 가득하고 온 열방에 하나님의 구원이 가득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열방에 가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흘러가려면요, 누가 일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은혜 받은 누구요? 저 혼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먼저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 복받은 백성들이 품어야 할 비전이자 삶의 방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나의 가족과 나의 교회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그리고 열방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복은요,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때때로 그 눈앞에 보이는 현상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오해하게 되고 아니면 그 현상 자체가 복인 줄로 그렇게 생각하며 지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회복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며, 그렇게 당신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때에 그 백성들 가운데 평안함과 풍요로움과 강성함을 허락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받은 복을 우리가 꼭 거머쥐고 여러분들만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니죠? 그 복을 어떻게 해야 돼요?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복을 흘려보내는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 열방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날이 우리 가운데 도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그 믿음의 고백으로 복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조금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물론 삶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렇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만 덧붙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올바르게 예배하고 싶습니다라는 그 기도의 제목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잊혀지지 않고 함께 선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에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할 것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때로 우리의 원함과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있음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나의 기준, 나의 생각, 나의 판단으로 결정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신앙의 기준 되시고 이 세상의 시작 되시는 그 하나님의 기준에 의거하여서 우리가 정말 추구하고 붙잡아야 될 그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기억하고 판단하여서 건강한 신앙인,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복된 신앙인으로 우리의 삶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삶 가운데 베푸신 은혜가 크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먼저 은혜 받은 우리가 그 은혜와 복을 가두어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 열방을 향해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그런 작은 실천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 찾으시는 온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우리 가운데 도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고 나는 그 복의 통로가 되어서 세상 어느 곳에서 나를 두시든지 그 하나님 드러내기로 마음먹고 결단하는 부르신 교회와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과 가정의 온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